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입이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데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 인물의 어떤 인생사에 대해서 뭐 짧게는 뭐 몇 줄, 또 몇 구절, 몇 단어 뭐 이렇게 설명되는 거 우리가 보는데 길지 않은 인생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정말 다윗처럼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아픔을 딛고 또 상처를 듣고 일어나라 하는 것인데요. 이야기가 사무엘부터 시작되는데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왕으로 계속 이렇게 잘 쓰임받지 못하고 일찍 이렇게 폐위되는 것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이 참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사울의 불순종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는 거죠. 뭐 내용이 앞에 우리가 뭐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의 불순종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인데 이 사울이 자기 뜻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지나친 의식 때문에 바른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이 폐위가 되고 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무엘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나오죠.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거냐. 너 다시 일어나야지. 새 일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때로 원치 않게 또 어려움도 당하고 또 상처도 만나고 또 겪고 어려움도 겪고 하면서 뭐 엎어지고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그럴 때가 많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봐도 그렇고 또 보면은 힘을 얻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참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주제가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참 원했던 것인데 그게 상실되고 없어지고 꺾이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사람이 존재 자체가 참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때 참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늘 일어나라 그러시죠. 일어나야지, 너 회복해야지, 다시 시작해보자. 주님이 늘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삶의 원리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말씀 붙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려운 자리지만 다시 일어나고 늘 신선하고, 말씀 떠나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늘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여러분 본문에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씀과 멀어지니까 이 사무엘이 슬프다 힘들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강력했었던 탁월한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이런 사무엘이지만 그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반응, 힘든 반응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과거 때문인 경우가 많죠. 우리 하나님은 늘 미래를 보고 사람을 대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을 바라보실 때 그 야곱 이름처럼 저거는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고 나쁜 사람이고 그런 눈으로 야곱을 안 보시죠. 야곱을 볼 때마다 그가 장차 이스라엘 될 것을 보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기 32장까지 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아버지의 열심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데,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고 참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은, 그 베드로가 장차 초대교회 반석될 거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정말 그를 반석되게 하시죠. 아버지 사랑 때문에. 이러면서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볼 때에도 이런 눈이 참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족쇄가 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내 상처, 아픔 이거 그냥 바라보고 아프다 이거 붙들고 상처 만지작거리고 그거 묵상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울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인데 슬픈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할까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일어나야죠. 사무엘이 그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에 매면 안 된다는 거죠. 수년 전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드롬처럼 읽혀졌었고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저도 읽고 했었는데, 이 책 통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아들러 심리학과 또 프로이드 심리학의 대비가 많이 됐어요. 프로이드가 하는 얘기는 과거, 상처,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나는 과거의 침전물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프로이드 심리학을 그대로 받으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묶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앞의 일이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과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만 열어봐도 성경 안에 온통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에 오늘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떼고 성실히 행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는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자체도 굉장한 의미지만은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살아내는 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하루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씀이 사울과 비교도 되지 않는 다윗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고 너의 지금 이 모든 슬픔을 다 꺾고 상쇄시킬 만한 또 다른 차원의 시대, 다윗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직까지 사무엘이 이것까지는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우리가 상처와 슬픔과 어려움에 그냥 넉다운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본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붓는 이런 일을 알면 자기를 해야 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함으로 사무엘이 그 말씀 받들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반응에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몸이 끄는 대로 막 끌려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비교감이 오면 비교해버리고, 열등감이 오면 열등감을 그냥 느껴버리고, 우울이 오면 우울에 빠지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해버리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몸의 습관 따라서 몸이 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삶의 자리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몸이 반응하는 대로, 몸이 끄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그 말씀 붙들고 작은 걸음이지만 그 말씀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약동하면서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복 있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들레헴은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본 지명인데, 근데 이제 당시의 베들레헴은,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작은 아주 그냥 시골 동네에 불과합니다. 인물이 날 법한 대도시나 뭐 좋은 대학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죠. 뭐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수도로부터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베델이나 라마나 미스바처럼 사무엘이 주로 오가면서 인물을 길러냈었던 그런 지역에서도 굉장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해서 들어 쓰시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너무 놀랍게도 정말 저 베들레헴 땅에 이름도 거의 뭐 알려지지 않은 변방의 한 지역에 한 인물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1절 하반절에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배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1절 하반절에 보다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지역의 저 구석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봤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문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실력도 좋고 뭐 유명한 대학 나오고 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면 너무 좋고, 그런 사람 볼 때 정말 함직하다, 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 떠올리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물이 날 법한 그런 지역이 아니고 당시의 센터에서 중심에서 완전히 그냥 벗어나 있는 변두리에 그 하나를 보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사람들 하는 말이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날 말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하는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메시지 또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참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덱스트러스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재주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덱스트러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덱스트러스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손재주가 많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손이 여러 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덱스트러스 하시다 할 때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여러 개죠. 눈도 여러 개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없죠. 우리가 보는 것만 보시지 않고 우리가 못 보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또 손도 여러 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손 하나 움직여서 요거 하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여러 개니까 동시에 다차원적으로 다방면으로 다 하십니다. 손이 여러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귀한 삶을 경거망동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요. 세상의 논리, 그냥 세상의 이치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새의 첫 아들을 지금 봤어요. 반응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은 이야기 흐름상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보이죠. 엘리압이 등장하니까 사무엘이 반응이 뭐죠?
야, 왕감이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합니다. 이걸 7절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의 반응이 그의 키와 외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사울처럼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외모도 굉장히 준수했었던 그런 것 같고, 그래서 7절 내용을 근거로 보면은 참 내용이 그런 것인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반응 때문에 지금 이 대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거든요. 굉장히 아프고, 또 사울이 왕으로 폐위되는 거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미래 생각할 때 너무 걱정, 염려가 많은 것인데, 근데 이런 시점에 엘리압을 보면서 야, 왕감이다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신앙의 세계 안에 여러분 수준이란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외모를 보고 여러분 넘어집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몇 해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책을 내시고 인터뷰에 있었던 내용이 이 글에 잠깐 실렸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실 때 스캔들을 일으키고 또 교회 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저것들보단 낫지, 다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님 마음 안에 네가 제일 문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분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제일 심각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글을 봤어요. 이건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만 선하시고 신실하시지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선함과 신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못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합니다. 그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사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그 속을 보시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만 납작 엎드려서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너무 어리석어서요. 마치 사람의 중심을 그 속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동기가 어떠느니 속이 어떠느니 하면서 막 판단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판단자들입니다. 너의 행동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네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 중심이 틀렸다. 너 속이 바르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듣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라 그러면은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것이고 그냥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들 앞에 늘 이렇게 자주 설 수밖에 없고 아주 가끔 실수로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직업들 중에 특별히 이 목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군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단에서 말씀 이렇게 전하고 내려오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내려오는데 저기 한 집사님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전도사님 말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칭찬해 줬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그 칭찬 받으면서 진짜 그런 줄 알고, 예. 우쭐에 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한 목사님 통해서 칼빈의 글을 알게 되었는데, 칼빈이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교회 성도님이 칼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칼빈 형제님,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너무 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칼빈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죠.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바로 조금 전에 마귀가 그렇게 똑같이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넘어지고 정말 훌륭했었던 믿음의 선배들 다 넘어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큰 은혜 받았다. 뭐 성품이 남다르고 훌륭한 많은 일을 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 숱하게 넘어지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야. 절대로 우리가 자기를 믿고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압 이어서 아미나답, 쌈마까지 지나게 하시고 7명 아들 다 지났습니다. 7명, 이 7은 여러분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세가 생각할 때 가능성 있어 보이는 아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11절에 양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들이 줄줄이 그냥 사무엘 앞에서 선을 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저 구석에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설마 아니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여러분, 세상은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 그렇게 하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게 집안, 외모, 학벌 이런 거 몽배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실력이 없죠. 세상은 실력이 없으니까 잘 갖추어진 사람, 준비된 사람 이렇게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은 누굴 뽑든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실력이 출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도에 맞도록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고쳐서 수정해서 바꿔서 쓰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볼 때 그가 어떤가 그런 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력이 없으니까 객관성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을 납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외적인 기준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 그런 거 하나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하나님 탁월한 일꾼으로 바꿔내실 자신감이 충분하세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사람 뽑아서 안 세워요. 여러분,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리숙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 가까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 저랑 너무 다른 사람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말고 가까이서 보니까 다른 거는 맹해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부만 잘하면 다른 모든 거 다 잘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성품도 너무 훌륭하고 리더십도 있고 운동도 못하는 게 없고 뭐 성격 너무 좋고 뭐 그런 사람 다 갖춰진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쪽이 차 있으면 한쪽은 비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뽑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이 사울의 결격 사유가 뭐예요?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미스가 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웃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장 14절의 결격 사유가 뭐죠? 하나님 당신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중심입니다. 두루두루 그가 모든 걸 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마음 중심, 그거 하나만 딱 서 있으면은 나머지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이 출중하십니다.
탁월한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 뽑는 커트라인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죠. 이번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뽑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12절에 보시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처럼 얼핏 보이지만은 앞에 내용을 보면 외모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주님이 다윗의 마음 중심을 그의 속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또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여성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할 때는 그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 말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당시 잠언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여성상이죠. 그 여성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네, 근육질입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죠.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굉장히 지혜, 아름다움, 현숙한,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여성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런 거에 비춰서 우리 사회를 보면 좀 너무 이상하죠.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왜곡되고 병들어 있는 부분이 많죠. 여러분 양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요, 여러분 냄새가 역겨워서 맞지를 못해요. 오물이 온몸에 다 묻어 있습니다. 뭐 TV나 옛날에 CF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무슨 뭐 제품을 선전하면서 양 이렇게 나와서 뽀송뽀송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양 온몸에 오물이 다 묻어서 뭐 냄새가 나가지고요. 가서 아 귀엽다 이렇게 만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앞에 나올 때 양을 치면서 양 안에 묻어있던 안에 있는 그 온갖 오물 냄새 그 다윗이 다 몸에 다 배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땀이 뒤범벅되어 가지고 그냥 꾀지한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섰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에 다윗이 스스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부모마저 자기를 버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를 받으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봤다 할 때 영어 성경은 선택했다 그런 단어를 써요. 다윗이 왕으로 어떤 자질을 보이기도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를 보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이렇게 부르실 때에도 세상에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많지만은 미련한 우리 택하여 불러주시고 강하고 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많지만은 약하고 때로 너무 주저하고 부끄러움 많은 우리 불러주시고 세상에 정말 그렇게 가문 좋고 명예로운 사람 그렇게 많지만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없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셔서 아무 육체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만 드러나도록 결격 사유 너무 많은 우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 시키시는 것이 이 시대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인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배 같은 복음을 질그릇 안에 담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그릇 안에 보배, 그 보배에 어울리는 보배 그릇 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지를 못하고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도 보배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금그릇, 은그릇 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금그릇과 보배가 조화로울 것 같지만은 질그릇 안에 보배만큼 아름답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막 높여주고 막 인정해주고 막 알아주고 누가 봐도 여러분 버젓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 다윗이라고 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아요. 부모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땅에 한 사람 택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인물로 그를 빚어가시며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허물 많고 실패 많고 자주 넘어짐을
자주 엎어짐을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가 어떻고 금수저가 어떻고 부모의 능력과 배경이 어떻고 막 하면서 사람의 가능성을 온갖 형태로 규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일,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가 얼마나 가치롭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일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더 견고해져가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은혜가 정말 만들어내는 차이와 다름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전반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정말 통로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다름과 차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 다 닿아서 정말 다 살아나서 우리 사회에 정말 이렇게 아프고 병들어 있는 상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사회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기를 바라요. 이번 13절에 이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감동하죠. 이번 우리 하나님이 왜 신령이 출중한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탁월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아웃이에요. 뭐 자랑할 거 하나 없고 뭐 카드 하나 꺼내서 나는 남달려 할 거 없는 그런 거 하나 붙들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거는 못해, 넌 안 돼, 틀렸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라함과 자금과 부족함 바라보면서 난 이제 틀렸어, 나는 못해 이런 말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부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자리와 배경과 외모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야 마시지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잘 알아서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을 정말 세워져서 여러분 부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나누어 내고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